또 만났군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다시는 못 만날까 궁금했죠. 어쩐 일일까 궁금했는데 다시 만나보니 반가워요. 다시 만나보니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다시 만나보니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는 날마다 웃으며 살아야 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근심 걱정은 가라. 안정은 와라. 미움은 가라. 사랑은 와라. 저주는 가라. 축복은 와라. 가난은 가라. 부자는 와라. 예, 질병은 가라. 건강은 와라. 예,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여러분 입술이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내가 힘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니까 웃을 일이 생기더라. 아침에 웃으면 사랑을 부르고, 점심에 웃으면 화목을 부르고, 저녁에 웃으면 하루의 피로를 싹 씻어줍니다. 날마다 웃으며 삽시다. 예, 반갑습니다. 인생 별거 아니에요. 웃으며 살다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오늘 또 율동을 하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자, 우리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탕탕탕. 예, 이게 뭐냐면요, 배 타고 가잖아요. 배 타고. 그 다음에 독도 땅을 누구 땅이라고 그래? 저 어떤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래. 며칠 전에 독도의 날이었고 뭐 하던데, 독도 누구 땅? 우리 땅. 우리 땅. 예, 우리 땅이에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대마도도 한번 여행 가봤는데, 대마도도 조선시대 우리 땅이었더구만요. 그죠? 우리가 뺏겼더라고. 그래요. 독도는 우리 땅이 자꾸 자기 땅이래. 그러니까 가서 파도를 헤치고 가. 그러니까 독도에 가서 망치로 우리 땅이나 박아. 우리 땅. 우리 땅이야. 그 다음에 우리 땅이야. 우리 땅. 우리 땅이야. 그래도 자기네 땅에 이렇게 탕 총을 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연속 3번 합니다. 시작.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탕탕탕.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탕탕탕.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탕탕탕. 탕탕 총을 쏴 죽여야 돼.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예, 오늘 또 웃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는 살면서 늘 감사해야 돼. 감사. 내 마음속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맑은 눈을 주심에 감사. 커피 한 잔, 모닝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에 감사. 늘 우리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있는 곳에는 늘 인정이 있고, 늘 웃음이 있고, 늘 기쁨이 있고, 늘 넉넉함이 있고, 늘 감사하는 사람은 늘 행복하대요. 늘 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자식 농사는 평생 농사라 그래요.
지금 아이를 안 낳는답니다. 너무나 이상한 세상을 사는데 참 아이러니해요. 그런데 딸 둘 아들 하나 가지면 뭐게? 금메달이래. 금메달. 딸 둘 아들 하나면은 금메달. 그리고 딸 둘이면은 은메달. 딸 둘이면은 그냥 여행만 보내준대. 큰딸 작은딸이. 그리고 딸 하나 아들 하나면은 동메달. 그런데 아들 둘이다. 이거는 목메달. 큰아들 집에 가니까 큰아들만 자식이요. 작은아한테 가니까 장남한테 가지고 작은아들 집에 오요. 왔다 갔다 다 길거리에서 죽은데야. 그래도 목메달이래. 목메달아 죽는데. 아이고 비참해라. 예, 황혼이혼을 많이 하죠. 황혼이혼 남자는 뭐라고 그러죠? 황혼이혼 남자는 비에 젖은 낙엽이래. 축풍 낙엽이래. 아이고 불쌍해. 예. 자, 감은 감인데 가지고 노는 감은 뭐게? 우리 손주한테 배웠는데 감은 감인데 가지고 노는 감은 장난감. 장난감. 예. 개 앞에서는 이빨을 내면 안 돼. 우리는 이빨을 내야 좋은 거죠. 미소 지으면 이빨을 내고 미소를 짓는데 개 앞에서 이빨을 보이면은 그냥 달려와서 물어버려. 싸우자는 줄 알고. 저도 옛날에 물렸다니까요. 철물 좀 물건 사러 갔는데 예쁜 강아지가 조망만에 2마리가 얼마나 이쁜지 꼬리를 흔들면서 왕왕 짖길래 내가 이거 이쁘다 그랬더만은 막 달려온 기라. 난 좋아서 온 줄 알았더니 와서 확 물어버리더라니까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 다음부터는 개 앞에서 이빨 내놓으면 안 돼. 그런데 옛날에 80년대랄까요? 90년대 세무 가죽 잠바. 그렇죠? 이 잠바가 세무 잠바라 해가지고 이렇게 반질반질 그런 가죽 잠바가 있었어요. 가죽 잠바가 아니고 세무죠. 그거 입으면은 와 부잣집이다. 저 사람 잘 살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세무 잠바 입는 게 그때의 소원이었어. 그런 시절에 개 2마리가 왔어. 한 마리는 털이 부숭부숭 많네. 근데 한 마리는 털이 하나도 없어.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 영하 10도인데 추운데 강아지 한 마리는 털이 붕실붕실하고 한 마리는 그냥 매끈매끈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털이 많은 강아지가 털이 없는 강아지한테 말했어. 야, 이래 추운데 나처럼 옷을 입고 다니지 왜 이렇게 홀딱 벗고 다니니? 그러니까 나 세무 잠바 뒤집어 입었어. 세무 잠바야. 세무 잠바 입었다 그래요. 예. 시골의 할머니가 농사를 짓다가 급하게 벌집으로 나간다고 택시를 모처럼 탔어.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석 뒤에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택시 밑에가 바로 보이잖아요. 저도 사실 옛날에 택시 타다가 우리 집 앞에 다 와가는데 차가 타고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 앞에까지 가면 또 올라갈 것 같아서 저 여기 좀 내려주세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한 100m를 걸어서 간 적이 있어. 그렇죠? 이렇게 밑에 올라가면 뜨끔뜨끔해. 근데 이 택시 기사 뒤에 앉아서 이렇게 밑을 쳐다보니까 착착착착 올라가. 그러니까 10,000원이 나왔어. 10,000원 나오니까 택시 뒤에 탄 할머니가 5,000원을 줬어.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아니 할머니 택시비 10,000원인데 5,000원 줘요. 그러니까네 택시 기사 기사대기를 탁 때리면서 야 이 자식아 너랑 나랑 같이 탔잖아. 맞잖아요. 그 택시비 만났으면 둘이 5,000원씩 내면 되잖아. 할머니 참 똑똑해. 예, 너무너무 똑똑해요. 예. 스님께서 목욕탕에 가셨어. 스님이 목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중학교 고등학생들 머리 빡빡 깎았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 그 이제 목욕탕 스님께서 목욕을 싹 하고 있는데 등글이 좀 밀어야 되는데 밀을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머리 빡빡한 중학생이 하나 있어. 어이 학생 내 등 좀 밀어줄래요? 그랬어. 와서 이제 등을 밀어주다가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나 중2야.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나는 중3이야. 저 스님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야 이 자식아 나는 중3이야.
아니 아저씨는 많은 문제야. 그러면 나는 돌을 닦은 사람이야 하든지, 아니면 나 스님이 하든지 그러면 될 건데, 나 중2야. 그러니까네 뒤에 등민의 애가 중학교 3학년이라, 그러니까네 뒤통수를 딱 치면서, 야 이 자식아 나는 중3이야. 목욕탕에도 홀랑 벗고 있으니까 이 뭐지 잘 나이 먹은지를 잘 몰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예. 경기도 안산에 가면은 안산시가 있어요. 근데 서울에 사는 노부부가 명절이 되었을 때 이 자녀들이 이제 5남매가 왔어. 5남매 결혼하면 몇 명이요? 10명이잖아. 이 자녀들이 다 와 있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어머니가 영감 저 안산 땅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럼 많이 올랐지. 그런 게라 자식들이 들어보니까 뭐 안산에 땅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 야, 저 아버지 무슨 말이고 어머니 무슨 말이고.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 자녀들이 그냥 불티나게 드나들어 소고기를 사오고 비싼 과일을 사오고 영양제를 사오고 그냥 뭐 홍삼이다 인삼이다 마구 사날려. 그러다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 자식들은 어디에 관심 있어? 안산 땅. 야,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너무너무 궁금해.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유산은 뭐 이렇게 상속이 있어야 될 건데 절차가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어머니 그 안산 땅 그거 얼마나 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본 게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지금 안산 땅을 안산 땅 안산시의 땅을 산 것이 아니라 안산의 땅값 많이 올랐죠. 이러니까 그냥 안산의 땅을 산 줄 알았는데 안산 땅. 웃긴다 웃겨. 그렇죠.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감당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해 보면은 12절에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대로 갖다 붙였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제목이 좀 식상하지만은 저는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이죠. 교만. 건방지다 그럴까요? 교만한 자. 유식교 말로는 교만한 자, 세상 말로는 저 새끼 건방지다 라고. 건방지다 그럼 그렇죠. 텃세 부리다가 하루아침에 해고당하는 자, 사업이 잘 나가다가 사업이 부도당한 자, 사업이란 열심히 해도 수금이 안 되어서 망하는 사람, 아니면은 처음부터 부도 내려고 작정을 하고 그냥 손해보는 공사를 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죠. 예, IMF 때는 빌라를 그때 당시 많이 지었어요. 근데 이제 돈 벌으니까 이 말이지 외제차, 그때 당시는 외제차가 참 귀했습니다. 외제차를 막 타고 다니면서 BMW 막 타고 다니면서 너무 막 그냥 돈 없는 사람 기를 죽이고 다녀. 그러다가 IMF가 오니까 우르르 막 망하는데 망하는 소리가 여기저기도 막 들려. 그래가지고 소문 들어보니까 어떤 사장은 망해가지고 식당에 가서 그릇을 씻긴다. 어떤 사장은 용역 사무실에 일하러 다닌다. 아니 한 번은 진짜 빌라 많이 지은 사장인데 내가 용역 사무 일꾼대로 갔더만은 그 아저씨가 얼른 숨더라고. 예, 그렇게 비참할 때가 있었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거죠. 어떤 지인은 IMF 때 이자가 700만 원씩 한 달에 700만 원. 700만 원 얼마나 많이 나요. 아니 이자가 그냥 막 25%만 올라가 버리니까 얼마나 올라가 버리지 몰라. 그럼 한 달에 700만 원씩 돌아왔는데 이자 날짜가 며칠 안 있으면 이자 날짜 막 돌아와. 거기다가 또 이렇게 경남은행에 그 주식을 또 이렇게 증자한다고
주식을 은행 지점장이 강제로 사래. 그렇지 않으면 빚 다 갚으래. 그러니까 빚 갚을 돈이 어디 있어? 울며 계좌 묶기로 5천만 원 주식을 샀는데 휴지 조각 떼버려서 감자시켜버렸어. 그때 당시. 아직도 그 휴지 조각 들고 있어. 아직도 그냥 들고 5천만 원. 그 비싼 이자 얼마나 이자를 많이 갚아줬는지 몰라. 융자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사인만 하니까 주식 5천만 원치 주더라니까. 그러니까 가족에다가 빚만 덜크덕 남은 시절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밤만 되면 울면서 어찌할 거요. 나도 몰라. 최선을 다해볼 수밖에.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부도 나지 않고 오늘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훌륭한 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훌륭한 교수님한테 가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방문했어. 그러니까 이제 마시는 것을 얻어먹고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제자들이 물어봐. 교수님, 미래 꿈이 뭡니까? 그러니까 교수가 별로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죽지 못해 산다. 죽지 못해 산대야. 이 무슨 말이야? 그 자리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녀는 말이 나도모르게 나오는 거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모임을 하는데 시청에 이렇게 높은 사람들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식사를 같이 이제 국장하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 지나다는 말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앉아있대야 시청 안에. 동장님 가는 것도 급수가 있어. 큰 마을에 동장님 가야지. 조그마한 마을에 동장은 그냥 하급들이 가. 과장들이나 이제 신출이 과장들. 근데 몇 군데 안 돼 그런 데가. 그러니까 2, 3년 돌고 나면은 갈 데가 없어. 은퇴할 때까지 자리만 지키다가 이렇게 은퇴를 한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을 당할지라도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셔서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신다. 감당할 시험이라고 했는데 인생의 시험이 있죠. 생활의 시험, 인내의 시험, 사업의 시험.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은 시험을 치면서 살아요. 날마다 시험자만 들어가도 그냥 두드러기가 일어나. 머리가 아파.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데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 자식이 어려움 당한 것을 눈뜨고 지켜볼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사랑하는 자식을 어려움에서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가는 길에 싹싹 피할 길, 안전한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 하려면 며칠 해야 돼요. 그 죽을 고비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뒹굴렀는데도 머리카락 안 다치는 기적 같은 일들, 피할 길을 내사 순간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또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돌진한 아기가 몇 발 걷다가 넘어진다고 포기나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한 3개월 지나면은 이렇게 세우면은 그냥 훌떡훌떡 그냥 아이고 잘했나 그러다가 어쩌다 4개월 지나가 딱 서면은 샀다 이러면서 넘어지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그냥 요즘에 보행기 때문에 막 달면서 그러다가 한 발 뛰다 퍽 넘어지고 그러다가 세월 지나서 걷는다. 이 걸음을 걷는데 여러분 그냥 걷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모두가 3만 번을 넘어졌다 일어났다 훌떡훌떡 이러면서 걷기 연습을 해가지고 결국 걷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하는 거 한 방에 하려고 하다가 낭패 본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잖아요. 인생살이가 어린아이처럼만 연습하고 노력하면은 안 되는 것이 없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조련사입니다. 조련사. 누구 조련사? 인간 야생마 조련사. 온유한 자. 인간은 야생마와 같다. 조련사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훈련받아서 훌륭한 일꾼이 된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 보세요. 그거는 말이지 이렇게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까?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의 짐승을 보호한다고 그냥 이렇게 산짐승을 곰이나 호랑이를 잡는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전쟁터 나가서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왕이 되니까 할 일 없어 남의 유부녀를 덮쳐가지고 이 말이지 은폐하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 나가 죽이게 만들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직자의 선자를 통해서 반성하게 해서 훈련받아 연단받아서 최고의 왕으로 세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그 궁전 안에서 학문을 배우고 세상에 나와보니까 이 나쁜 민서도 죽여버려가지고 들통날까 봐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조련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출애굽하는데 그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조련사의 손에 의해서 훌륭한 일꾼으로 탄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조련을 받아서 바른 길 옳은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우리 뇌가요 보상뇌가 있답니다. 그냥 보상받으면 막 기뻐 힐링이 되고, 근데 미국의 엄마는 이 잘하면은 와 잘했다면서 박수 치고 만족을 느낀대요. 한국의 엄마는 야 누구보다 잘했어 그래야지, 아가 아무리 잘한 거 관심 없어, 누구 애보다 잘해야 와 보상의 뇌를 이제 박수를 치는 그런 기쁨의 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매 오락만 해. 공부도 안 하고. 야 이 자식아 공부 좀 해라.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너 이번에 시험 쳐가지고 70점 이하 맞으면은 너 내 새끼 아니야? 그랬어. 그 아이가 시험을 쳐보니까 50점밖에 안 나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시험지를 들고 왔고 아저씨 여기 있어요. 70점 안 맞으면 뭐요? 내 새끼 아니니까 이제 아버지는 누구요? 아저씨 아버지가 아니고 예, 내 새끼가 그냥 열심히 하면은 반겨줘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거죠. 우리나라가 식민지였을 때에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조선 사람들을 생체 실험하며 막 중노동을 시키며 못살게 굴어.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다가 잡히면 또 맞아 죽고 막 그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 해야 되겠는데 배짱이 없어. 그러니까 이불을 둘러쓰고 대한독립 만세, 조선독립 만세 그러면서 막 만세 불렀어.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이 되었어. 광복이 되었어. 광복절. 그러니까 이 말이 독립가들을 막 발굴하니까 나도 독립가다고. 어떻게 하냐니까 나 이불 둘러쓰고 독립만세, 조선독립만세 했다고. 그건 안 된다고 말이지. 길거리에서 목숨 걸고 물질을 바치고 막 힘을 바치고 그랬어야지 그걸 인정 못 해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받은 자가 돼야 될지인데 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애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준다. 도전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도전하면 실패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입을 둘러쓰고 아무리 나 도전할 거야 해볼 거야 안 돼. 그냥 들어가서 불소기업이면 대기업이 안 되면 중소기업 아니 어디나 들어가서 용역 사무실이라도 들어가서 움직일 때에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손봉호 교수하고 영국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110개국 중에서 104등이래요. 104등. 우리나라가 GNP 세계 6위라. 일본 8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러시아보다 많아. 아주 잘 사는 나라인데 110개 국가에서 104위. 또한 이렇게 도덕지수는 한국은 투명성이 약해서 46위, 신뢰지수는 76위. 왜 그러냐니까 신뢰도가 약해. 속이니까 맨날 속여. 어느 식당에, 불고기 식당에 숨은 카메라를 이렇게 세워놓고 해보니까 저울을 속여. 불고기 4인분 시키면은 3인분밖에 안 줘. 저울을 속여. 예.
그리고 우리 먹을 때 이거겠네. 아이고 그냥 섞어 먹자고 어쩔 거냐고 그렇게 이제 하여튼 간에 속이는 데는 세계 1등이나 1등 76위 110개 국왕이다. 얼마나 저조해. 극심한 경쟁 속에 엄마는 상대방의 경쟁에 1등해야 직선이 풀려.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들은 시험 때가 되면은 노트를 많이 도둑을 맞은대야. 훔쳐가 버려. 이런지 비일비재하대야. 어떤 아는 초등학생이 받아쓰기 가지고 100점을 맞았어. 얼마나 기뻐. 누구한테 알리고 싶어? 엄마한테 알리고 싶어. 엄마 나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 하니까네 엄마 하는 말,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서 그런 거야? 아이고 그게 엄마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칭찬을 해줘야지.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건데 밥만 먹고 사나? 사랑도 먹고 살고 칭찬도 먹고 사는 거지. 예, 그런 일이 우리나라의 그 부모들의 마음이다. 칭찬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시고, 예,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신다. 넘어질까 조심하자죠. 그렇죠. 우리가 가는 길에 두렵고 떨려요. 떨지 말라. 쫄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시하리라. 내가 너를 오른 장중에 붙들리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죠. 예. 어떻게 하면은 담대하게 나가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신대요. 우리 뒤에서 보호하신대요. 천군 천사들로 우리 가는 인생길 속에 잘못될까 늘 이렇게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밤낮 지켜주심 생사와 복에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예,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혼하게 되면 자식을 버려. 어떤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이혼을 했는데 3살 먹은 아이를 놓고 이혼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남자가 밖에 나갔다 오니까 마누라가 짐을 다 싸고 나가버렸대요. 근데 이제 아이가 없길래 마누라가 데리고 갔겠지. 그 이제 세월이 이제 12년 지났대. 12년 지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이렇게 화해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만나서 밥을 먹는데 아이는 안 데려왔냐고 그러니까 서로나 아니 당신이 안 데려왔냐고. 아니 당신 그 짐 싸고 나갈 때 데리고 나갔잖아. 아니 무슨 소리야. 나 짐만 싸고 나왔는데 얘는 당신이 키웠잖아요. 아니 서로가 세 사람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밖에 나와서 길거리에서 울다가 파출소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아무리 어디 광고를 해도 찾을 부모가 안 나타나. 몇 날 며칠 데리고 있어도 부모가 신고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저 어디 고아원에 가가지고 12년 동안 성장을 하는 게라. 그래가지고 이제 15살 먹었어. 이렇게 만나는. 기혼하면 자식 버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견인하십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런 사랑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제목을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다고 그랬죠. 다시 올 수 없는 인생, 힘들고 어려워도 조심조심 넘어질까 조심하며 헤쳐나갈 때에 결국은 후회 없는 인생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세요.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안다고 뽐내고 자랑치고 하다 보니까 건방진 행동, 교만한 행동을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착한 마음, 겸손한 마음, 칭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착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러며 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일용과 같은 인생길 속에 늘 주님과 동행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넘어질까 조심하며 날마다 저 천생에 달려갈 때마다 좌로나 우로나 지치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